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소원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인생, 내 이름에 증인되어지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가면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가시면요, 저는 왜 따라가냐면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되어져서 그냥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그냥 마음에 조금 잠시나마 비교의식 속에서 평화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오해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막 쇼맨십을 가지고 사람들 위로해주고 막 뭔가 이렇게 만져주고 이러는 교황 같은 사람들이 와서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주일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모르면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기는커녕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현장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할 때요, 문제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구든지 문제는 있는데 자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복음이 안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언제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까? 주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다거나 자기 발로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갔냐?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기 발로 갔다고. 그럼 여러분, 내가 너무나 바쁘고 잘 나가고 뭔가 인생이 평안하고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느끼지 못하고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끼면 교회를 잘 안 오잖아요. 종교도 찾지 않고요. 근데 언제 교회를 찾고 종교 이런 단체 속에 자꾸만 들어가게 됩니까? 자신이 문제가 왔을 때 찾게 되어지거든요. 사람들은 언제 딱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하고 인생의 진실에 딱 맞닥뜨리게 되냐면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예요. 문제가 오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진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돈이 많으면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성공을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살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정되게 인생을 살면 인생은 제일 안전빵으로 내가 그래도 제일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자기 인생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언제 큰 인생의 문제가 오거나 어느 날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쪼그라들어 있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참하게 망가져 있을 때, 아니면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내게 숨겨져 있는 막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이렇게 시달릴 때 사람들은 이 종교를 찾기도 하고 교회를 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왔을 때 진실을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현실을 자꾸 외면해요. 분명히 이 땅에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너무 이런 얘기를, 이 땅에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이 땅에 질병이 있고 이런 말을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지 말라고, 세상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현실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이 땅에 운명이 있고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다, 굉장히 어른들이 막 아이들한테 이런 걸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현실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도사리고 있고, 오늘날도 곳곳에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현실을 외면하고 산다니까요.
왜 외면하고 삽니까? 진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거짓말에 각인되어져 있어 그래요. 예, 분명히 야, 어린아이한테도요. 네가 정말 인생을 착하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 네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냐? 네, 그렇지요? 20초만 한번 다시 생각해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네 인생에 정말 행복이 보장되어지냐? 아닌데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항상 변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데 취직해갖고 평탄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들도 날 닮아서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분명히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인생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현실을 외면하고 살고 나와는 관계없고 뭔가 요행을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그 현실 문제가 자신에게 찾아올 때 그때 정말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종교와 뭔가 교회를 찾아가지만 인생에 분명한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답을 줬다. 네 인생에 분명하게 인생의 문제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운명과 불행을 반드시 인생은 찾아오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아야 반드시 되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왜 줬습니까? 인생에 위험이 있고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의 이름이 예수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딱 하나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요 이름 가슴에 담고 가면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우리 인생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이름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면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이거 갖고 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자꾸 메시지를 하면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즉각 선포하려고요. 하도 복잡한 머리라 저도 돌아갖고 맨 나중에 알려준데 지금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거 여러분 고백할 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고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는 권세 중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 다 나왔네 오늘. 이게 더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항상 우리에게 유일하고 절대불변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예배, 이 기도하고 뭔가 내가 이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는지 의미가 없어지고 자꾸만 어느 날 실증이 나고 지쳐가고 그래서 자꾸만 뜸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 문제가 오면 인생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또 뭔가 찾게 되고 반복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반복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알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면요 자꾸만 사람들은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다가 나와 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만났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 정말 부르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왜 내게 복음을 내가 듣게 되어지는가. 분명히 제 인생에 문제가 딱 작은 문제도 큰 문제도 찾아왔을 때 무엇에 눈을 뜨게 됐냐면 세상에 눈을 뜨게 됐어요. 세상은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면 속고 살았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준 말씀이 뭐냐. 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첫 번째 뭐냐. 속지 말고 살아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나는 넌 정령 죽게 되어지는데 너를 먹게 만들고 너를 속이는 자가 있다. 안 속아야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현실을 외면하고 있냐? 분명히 현장에는 재앙과 저주가 도사려 있고 가문의 질병이 흐르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한 방에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열심히
예?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일평생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시를 패스하고 검사가 되고 검사장에 됐는데 여러분 한 방에 가잖아요. 모르세요? 예. 머리가 고장나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만이 이 땅에서 성공자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바지 좀 몇 번 내렸는데 한 방에 끝나잖아요. 정말 이거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참 진짜 너무 안 됐다. 예. 모든 것을 잃게 됐잖아요. 권력도 잃고 자기의 직장도 잃고 가족까지 잃어버릴 만큼.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생에 한 방에 가는 인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현실을 보면 뭐냐? 절대로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분명히 찾아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되냐? 쥐가 당해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땅에 흑암의 저주, 거이름이 마귀라는 놈이 이 땅에 내려왔다. 요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요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자꾸만 문제 속에서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종교로 전락되어져서 결국 내 인생을 다 종교 속에 다 털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 현실을 정확히 보시면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는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딱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나에게도 찾아오기도 전에 아니면 찾아왔어도 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영접해서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것을 쌓아두고도 불행하게 죽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인생이 한 방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주었냐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는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옵니까? 여러분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을 사람들은 중요시하잖아요. 아니면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을 중요시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그렇게 성실하게 어떤 자리에 올랐어도 인생의 어떤 작은 충동 하나를 이기지 못해갖고요. 인생이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내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살아야 이것이 진정한 올바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바로 뭐예요? 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자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이제 계속 듣고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답을 내셔야 이제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풀려지는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인생의 답, 분명히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든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영원한 나라까지 보장되어지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인간은 완전하게 보장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장되어지지 않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완벽하게 인생을 준비해도 한 방에 갈 수밖에 없는 재수가 없고 만남이 이상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알 수 없는 인생 아니면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무능해갖고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그 인생 그런 인생 속에 사람들이 묶여있으면 그 묶여있는 인생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길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인생의 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원인 네 인생을
끊임없이 충동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서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사람이 큰 뭔가 실수를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렴 결백한 사람도 머리가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막 자기를 감추고 막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나쁜 습관에 젖어갖고 인생을 이렇게 이상하게 살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이 무너지느냐? 너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도록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 그놈이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가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윤리와 도덕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지 않아서 부지런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납니까? 그럼 저는 벌써 10번도 더 죽었어야 돼요. 교통법규 저 거의 안 지키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치유받고 지킵니다. 좀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제 차만 타면 괜히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 혼자 갈 때 주님만이 아셔요. 제가 어떻게 모는지. 정말 저 진짜 천천히 잘 몰거든요. 바쁠 때만 가요. 바쁠 때만. 근데 옛날에 각인된 게 있어갖고 사람들은 제 차만 타면 막 굉장히 무시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히 평안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면 지구상에 누구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된다. 천천히 몰아요, 여러분. 근데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몰고 다녀서 막 차가 안 뒤집어진 게 진짜 은혜요, 은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서 사고도 안 내고 한 번도 딱지도 안 떼고 살았는데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로 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어느 날 한 방에 가는 공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인생의 근본 원인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게 기독교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본 원인을 말해주는 것이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냐? 절대 근본 원인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위대한 교황이 왔어도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책, 그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예. 계속 맥없이 뽀뽀하러 다니고, 만져주고 다니고, 손잡아주고 다니고, 이런 거지, 인생 해답을 말해주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예? 제가 아무리 여기서 교황, 제가 계속 그랬어요.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어요. 막, 제발 집에 좀 가라, 너. 차 막힌다 집에 가라도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내 말은 아무도 주목을 안 해. 근데 교황이 한마디 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 무슨 별말을 했습니까? 뭐 대단한 말 했어요? 그냥 좀 참고 사십시오. 이런 말의 결론은 좀 화해하세요. 예, 협력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나눠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우상화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돌 스타가 물만 마셔도, 막 이러잖아요. 옷만 벗어도, 노래 부르고, 막. 제가 중국 가면 저한테 좀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 여러분, 이렇게 약간 사람을 좋아하면 막, 물만 마셔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겉옷만 벗어도 막 미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교황이 조금 한마디 해도, 막, 위대하십니다, 이게 왜 그래요? 다 우상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별말 안 했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분석해보면 아무 말도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진짜 내가 한마디 하면 네이버에 검색어로 뜬다. 그럼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되지도 않은 얘기 뭐 하려고 해요? 뭘 얘기해요? 우리 구루터기 내가 한방 같이 썼던 우리 구루터기한테 넌 뭔 얘기를 해?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 남겼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검색해봐서 찾다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딜 찾아와요? 예수사랑교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교황이 그리스도 말 안 하고 간 거예요. 다 우리 교회로 올까봐. 여러분, 이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 답도 얘기하지 않고 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겨우 그런 윤리와 도덕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머리가 고장나면요, 전 국민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가야만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한 방에 인생이 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문제, 싱크홀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다니까요. 곳곳이 쥐려봐신.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네가 원죄, 네 영혼이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네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이다.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야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힘을 잃어버리고 뭔가를 열심히 쫓아가서 싸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열심히 쫓아가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쫓아가는데 결국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찾아오면 충동에 따라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잃어버렸다니까요. 이것이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뭔가에 이끌려서 성공했다가 또 뭔가에 이끌려서 멸망받게 되어지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알 수 없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발작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인생이 안 풀려. 그래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안 돼서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통제되지 않을 때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원래 인간은 모든 것을 정복해야 정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모든 강한 충동을 이길 수 있는 흑암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무기 중에 무기로, 권세 중에 권세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마디로 너희 아비 마귀의 거짓말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거든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분명한 복음의 내용을 하나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문제 앞에서 한 방에 가는 그 인생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종교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의 분명한 해답,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만이 보호를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답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예, 다양한 걸 갖고 있어도 누구든지 인생은 알 수 없는 문제 속에 무너지고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내 영혼에 묶여있는 그 원죄의 문제, 마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성공했지만 마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힘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얻었지만 마귀의 힘이 찾아오면 내 스스로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체질과 습관으로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 충동을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그 마귀에 묶여있는 원죄, 요것을 풀어지는 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인생의 축복이 시작된다. 요것으로 인생의 답을 내셔야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라. 한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예수사람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는데 무엇이 안 돼 있느냐? 그리스도를 알죠. 아는데 뭐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인생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도 근본 문제, 내 영혼이, 내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 그 문제가 오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영혼을 풀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가 풀리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인생에 풀어지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홍해 앞에서도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신 것을 봐라 이러잖아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왜 이 복음을 따라왔습니까? 그 인생은 문제 앞에서 복음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열심히 살다가 문제가 오면 그때 뭔가 진지해지잖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근본이 뭐냐?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원래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이것을 빼앗은 놈이 마귀다. 그 마귀를 이기는 권세 중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풀어버리면 모든 것이 풀리는 어마어마한 권세,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으로 답을 내야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영혼 속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할 때 사단의 머리가 밟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이 가슴을 가지고 가슴에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럼 여러분 오직 답이 내 영혼이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분명한 근본원의 해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집중하라고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네가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분명한 복음 이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이 복음에 분명한 답을 냈잖아요. 내 인생에 유일하게 해결되는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할 때 그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가 맛본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요 사단의 머리를 밟은 자가 맞다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내 영혼이 이것을 담고 있다면 항상 내가 무엇에 눈을 뜨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부르지 않으면 인생은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눈을 뜨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인간 속에 들어간 흑암의 권세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흑암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자꾸 보여지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쫓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있다는 것에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고 살면 계속해서 문제 속에서 시달리다가 가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있다고 말을 합니까?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시달리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답을 줬습니다. 분명히 너를 찾아오는 놈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 즉각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네가 지금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었다면 내가 문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되냐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해답이 없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빌고 부적을 붙이고 빨간 줄을 매고 뭔가 사람들이 온갖 짓을 하고 몸부림을 쳐야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네가 생명을 영접했다면 사용하기만 하면 네가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분명하게 길을 줬는데 우리 영혼 속에 선택하지 않잖아요. 분명하게 줬는데, 예. 그 분명하게 줬을 때 선택하지 않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너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안 하고 뭘 합니까? 마귀의 말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엔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시달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지금 내가 선택할 때 시달림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시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달리는 것을 붙잡는다니까요. 예.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으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지금 네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은 아파 죽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아이고 내 머리야. 이렇게 뭔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시달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흑암의 권세가 혼미케 하여 어둠의 권세를 따라 행동하고 말하게 만든 거라니까요. 답이 없으면 빌어야겠죠. 답이 없으면 절을 해야 하고 돈을 내야겠죠. 근데 성경은 답을 줬다. 답을. 예수는 이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분명한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이 답을 딱 붙잡으면 인생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일심으로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면이냐? 전심으로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너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권세를 항상 실천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왕권을 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무엇이든지 명령하고 선포하면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 사용하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고요.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종교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뭔가 보여지는 뭔가 성공을 하고 뭐 대학을 붙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뭔가 내가 인기를 얻게 해주세요. 뭔가를 사람들은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끌려가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에 따라다니는 남이 알지 못하는 시달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증거가 먼저 맛보면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에 끌려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맛봐야지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는 것에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용하면 네가 알게 되어진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 고백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요. 예,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요.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결론 내리고 네가 이것을 담고 있으면 마귀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분명하게 증거가 오는데 어디서부터 오느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 이렇게 따라가면서요. 제가 정말, 나는 진짜 이 문제는 정말 해결받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나타나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 인생에 따라다녔던 정말 문제가 뭐였냐면 항상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알 수 없이. 사람도 두렵고.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요. 친구가 너 끝나고 남어. 이러면요. 저는 담 넘어서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항상 두려워하는 체질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욥처럼 두려워하는 그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두려운 사건만 일어나요. 아무래도 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여기 앉아있으면 마귀가 계속 내 인생 과거를 주마등처럼 다 흘러가게 만들어서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내 인생에 따라다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꾸만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나를 던졌다니까요. 예, 내가 자꾸만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장이 어디요? 세상에 여러분 내 자신도 다스릴 수가 없고 내 자신도 미래가 두려운데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소유했으면 한번 내가 현장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명령해 봐야겠다.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예,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했다면 내가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의 15절의 주인공이 맞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도전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인생 응답이 시작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면 사람들은 다 어떤 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너희의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살인자 욕심쟁이 도둑놈의 영을 딱 인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영이야. 염소와 같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보이는데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마귀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명령하잖아요. 똑바로 해! 막 이렇게 하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막 이렇게 막 뭔가 자기 힘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또 뭐요? 막 살살 꼬시기도 하고 막 부탁해, 사랑한다, 네가 해줄 줄 믿어 이러고 또 가버리고. 예.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갖고 자꾸 조종을 해쌓고 별짓을 다 해요. 자기의 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강력한 영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영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자꾸만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긴 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자꾸 여러분 자꾸 싸우는데 얻어 터지고 지면 사람이 쫄게 되고 쪼그라들게 되고 주눅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현장에 살면서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서.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이름이요 사단의 머리를 밟은 이름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자꾸 밟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꾸 이기게 되어진다니까요. 자꾸 이기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점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많은 현장들을 가면서 자꾸 내가 두려운 현장 속에 답답한 현장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아 저주야 질병아 불시장을 주는 마귀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저다.
이것을 자꾸 내가 명령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제 인생에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사람을 보면 두렵고 현장을 보면 두렵고 누가 나를 불러갈까 봐 두렵고. 근데 지금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두려운 거예요. 예, 뭐 시킬까 봐. 근데 이번엔 중국 가니까 계속 날 불러요. 춤추라고. 그래서 별춤을 다 췄어요. 제가 막 가슴도 흔들고 엉덩이. 여기서는 안 보여줄 줄 믿습니다. 네, 중국에서만 보여주는. 자꾸 누가 날 부르면 나는 덜컥.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문만 열어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인생에 뭔가 두려움이 따라가는 붙어 다니는 그 영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정말 답을 냈다면 그것을 폭로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나를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두렵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혼미케 만드는 마귀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있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놈이 누구냐? 나는 항상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하고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는 인생이구나. 잠을 자는 인생이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도전하기보다는 내일로 미루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와 사건이 찾아올 때 내가 한 기도를 기억하잖아요. 나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쫀쫀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인생을 시달리게 만들고 도둑질 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올 때 선포하고 명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항상 권세 있는 그리스도로 나를 시달리게 만들고 나를 쫀쫀하게 만들고 나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던 마귀야, 그리스도로 떠나갈저다. 이것을 하고 뒤돌아왔으면 막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또 눈빛이 이상해지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요. 막 사람들은 거울 바라보고요, 진짜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예수 쏘지도 예수 쏘지도 예수 쏘지도 예수, 이것만 해요. 제가 다 보면. 그럼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릴 수도 없고, 아무튼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또 뒤돌아서면 사람이 이상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도 옛날 처음에 기도할 때는 9시 기도에 나와서 왜 기도했냐면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그 인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눈이라도 감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저다 이거 하는 동안은 그래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 기도회 끝나고 딱 내려오면 금방 그 인간 보면 또 갑자기 내 마음이 확 어두워지기도 하고 막 흑암이 밀려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전에는 자꾸만 시달려서 기도했다는 거야. 시달려서. 근데 기도는 어디까지냐? 이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쫀쫀하고 쟁쟁거린 영을 꺾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담고 있으면 그것이 왔을 때 그 행동과 말을 따라가지 않는 것, 여기에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도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은 무엇에 성공해야 됩니까?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있으면 걸리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랑 사이 안 좋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사과 드리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인사하면 더 얄밉죠? 저 새끼는 꼭 저기 강단에 올라와서만 완전 천사 되고 내려가면 또 이상한. 여러분, 제가 사과해도 안 풀려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에야 풀려요. 교황이 쓰다듬어줘도 어둠 안 빠져나가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사과받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중국에서는요, 제가 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할 말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알 수 있는 말이 쉐시에 쉐시밖에 모르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밖에 안 되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오직 아는 말이 인사를 해도 예수지도 이거밖에 없어요.
우린 밥 먹었냐? 어땠어? 머린 감았냐? 뭐 이렇게 별걸 다 물어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교 현장 가면 김덕진 목사는 왜 이렇게 이중인격이야? 어? 중국 가면 완전 천사고 여기서는 왜 악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정말 저한테 이제까지, 왜냐면 제가 자꾸만 여기 앉아있으면 네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알지, 막 이렇게 자꾸 마귀가 저한테 말을 해서 자꾸 저도 헷갈리려고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여기 앉아, 여기가 이렇게 그런 의자예요. 그래서 몰라요, 나만 그런가?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내 과거 막 뭔가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지, 저 사람이요 팍 사과해주고 뭐 미안해, 김 목사가 나와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너 또 그렇게 할 거잖아, 이렇게 다 사람들은 안 풀려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과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사람들은 뭔가 요구하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푸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 영혼 속에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걸릴 때, 뭔가 내가 어떤 환경에 지배당한 그때, 오늘 지금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 내가 실천하는 거. 항상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항상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드디어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시달리면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갖고 있다면 지금 내가 말할 때, 지금 행동할 때 내가 뭔가 사람 향해 고개를 돌리고 싶고 뭔가 사람 향해 예리한 눈빛을 바라보고 싶을 때,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마귀가 시키는 행동과 언어를 따라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가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속하고 있으면 내게 붙었던 두려움이 떠나가고 무기력이 떠나가고 혼미했던 게 떠나가고 자꾸 어둠들이 여러분 떠나간다니까요. 그럼 떠나가기 시작하면 무엇을 알게 돼요? 내게 이것을 계속 내가 지속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자꾸 시선을 여러분들이 고정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속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딱 시선을 고정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키려면 한 가지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유일성이 안 되면 절대로 시선이 고정이 안 된다니까요. 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속해서 오늘 내가 은혜 받는 걸 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내 영혼에 연약한 체질과 기질과 습관, 마귀에게 길들여진 성품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속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 유일성이 되어지는 사람이 지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일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유일성 속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영혼 속에 뭔가 해결되어지고 풀리는 것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알게 되어졌냐? 내가 이제까지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시달렸던 인생을 진짜라고 살고 인생을 살아왔구나. 예. 그래서 점점점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인생, 분명한 진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인 응답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인생은 전에는 내가 뭔가 육신에 보이지는 것을 따라, 육신의 유익을 따라 인생을 구하고 살았고, 그래서 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지만, 이것은 염소 같은 인생이요, 어느 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갈 수밖에 없는 저 현실을 내가 모르고 무지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제는 진짜 인생은 뭐냐?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내 근본 문제를 해결된 그 증거를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제자로 사는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을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일심전심지속으로 정말 네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그럼 여러분, 그 각인시키려면 내 안에 다르게 각인된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각인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각인된 어마어마한 체질과 기질과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정도 많냐면 내 영혼에서 영적 싸움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아직도. 이거는 진짜 안 쫓아버리고 싶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것도 없이 어떻게 사냐, 무슨 맛으로 사냐.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여러분 와도 안 밀어내고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흑암이 꽉 눌려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예수사랑교회 증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중국에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은 분명히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되냐? 참, 내가 예수사랑교회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너는 제자가 아니라고 이런 말이나 듣고 돌아다니지만 중국 가니까 20억 인구 중에 상위 0.001%에 드는구나. 이거 깨닫고 왔다니까요. 아멘? 그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요. 그거 확인하고 싶어. 난 여기서 예수 사람께서 제일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중국 가면요, 바로 사역하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왜냐면 중국은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다 새카매갖고. 그죠? 우리 하얼빈 또 모든 중계 지교회 성도들만 빼고. 아멘. 중국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저는 그런 현장을 가서 뭘 알게 됐냐면, 이번에도요, 굉장히 막 공안들이 확 와갖고 우리 목사님한테 공안들이 다 쫄았어요. 이빨을 갈면서 떨었어요. 떨면서. 근데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이 나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갖고 딱 사람들을 막는데, 우리 성도들은 공안이랑 같이 셀카 찍고 막 별거 다 해요. 그래서 나도 약간 율법이라서 좀 혼냈어요. 내가 지금 목사님이 지금 공안에 가는데 지금 놀게 생겼냐고. 흑암을 꺾어야지. 도대체 믿음이 좋은 건지 기도가 안 된 건지 헷갈리지만 아무튼 굉장히 우리는 전혀 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막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면, 내가 진짜 현장에 가면 완전 우상에 묶인 현장 가면요, 내가 이제까지 이 서울 교회에 있을 때는요,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고 막, 교회 오늘 또 가야 돼, 맨날 똑같은데? 막 이러고, 내 자식도 막, 넌 언제 변할래?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번만 중국 가보면요, 그나마 그리스도를 불러갖고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안 부르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뭐가 그렇게 다르냐, 딱 한 가지예요. 전 중국 가서 사람들이 막 봐서 막 너무나 막 시커멓고 이런 거 막 머리도 안 감고 다니고, 우리도 옛날에 안 감고 다녔고 막 지금도 안 감고, 나 같이 우리 그루터기 한 명 쓰는데 안 씻어 이 인간은. 내가 씻으라고 했지. 그래서 너 오늘 씻었어 안 씻었어? 그 애들 쳐다보다가 내가 너희 안 씻었지?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씻고 오고. 나중에 얘가 얼마나 변했냐면, 딱 지가 먼저 출발하는데 나한테 팁 20원을 주고 가라고. 여기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변했어, 아무튼. 근데 여러분, 안 씻어, 우리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중국 현장에서 본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아무런 초점이라는 그 눈빛을 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는 거. 돼지털만 먹다가 죽는 거. 이게 진짜 저주라니까요.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만들어내면, 이 세상은 먹고 사는 노예로 만들든지, 아니면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 테니까 먹고 살다가 죽어라 이거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세상을 쫓아가다가, 의미도 없는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쫓아가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인생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각인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제자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우상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듣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전 세계에 내놓으면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제자들로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거의 안 부른 것 같은데 그나마 그거 조금 그리스도 불렀는데 이렇게 내가 다르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마음껏 부르고 부지런히 불러서 세계를 정복할 만한 하나님의 수준 속에 내가 도전해야겠다. 이게 온다니까요.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니까요. 아, 그리스도를 부르고 안 부르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배에 앉아서 그리스도 선포되는 곳에 아멘만 해도 흑암 권세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우리가 조금만 그리스도 불렀는데도 증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일주일 내내 또 시달려서 오고 뭔가 어둠이 붙어서 오고 뭔가 안 하면 막 과거로 빛의 속도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인생에 왜 오느냐? 흑암의 권세가 쫙 잡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여러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작은 것에 도전하면 큰 것이 빠져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틈 타고 들어오니까요. 작은 것에 틈 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망하는 사람들이 뭐요? 큰 죄 진 거 아니요. 예. 그냥, 경찰에도 안 걸리고, 검찰에도 안 걸리고, 부인한테도 안 걸리고, 아무한테도 안 걸렸는데, 오직 CCTV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CCTV만 믿는데요. 예. 크게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가느냐면요. 딱 하나예요. 작은 것을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혼이 풀려야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으로 답을 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것 하나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술로 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향해 가고 마약과 같은 인기를 쫓아가고 실제 마약을 하고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 병뚜껑이라도 모은다니까요.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집착해야 돼.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이 인간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되어지지 않는 만큼 영적인 문제는 남아있게 된다니까요.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셨는데 배가 반 공기 먹고 반 공기가 없으면 뭘로 채워요? 빵을 먹든지 초콜릿을 먹든지 뭘로 채우게 돼 있다니까요. 채울 때까지 먹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뭘로 채우게 돼 있는데 다른 것으로 채울 때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작은 것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니까요. 씹을 때마다 예수는 예, 심지어는 알람 시계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로 맞춰놓으면 잘 깨요. 저 시계 저기 핸드폰 바꾼 다음에 몇 번 못 일어났어요. 근데 전에 핸드폰은 목사님 메시지거든요. 예. 목사님 찬양 막 옛날 세게 부르실 때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세게 부를 때 있어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바로 성령 충만해져서. 근데 음악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자. 예.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큰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작은 것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사망아, 저주야, 질병아 떠나갈 것이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가. 지금 운전대 잡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사망아, 저주야, 질병아, 그리스도로 넌 내게서 저주받고 떠나가! 하면 여러분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내 인생에 진짜 끊어지지 않던 체질이 떠나간다니까요. 습관이 떠나가고 어느 날 내 영혼에 정말 뛰어넘을 수 없었던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고 작은 것에서 여러분 큰 것으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전 세계 어딜 내놔도 누구 앞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느냐?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을 냈다 이거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그럼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 나도. 모든 문제 끝이구나. 그러면 문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가 작은 것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면 네가 거기서부터 틈 타고 들어오는 흑암 권세를 제하기 시작하면 네 자신을 정복하게 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인생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오늘부터 새롭게 그리스도로 도전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주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답을 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을 내 삶과 현장 속에 실천하여 마귀가 주는 행동과 언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형에 이끌리길 원하여 기도할 때 이제는 새로운 복음이 회복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현장 속에 내 자신 속에 적용하여 이제는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인생,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형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줍시고 내 내면 속에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적용하여 내 인생에 이길 수 없었던 모든 체질과 기질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되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내 영혼 속에 마귀로부터 각인된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뽑아버리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를 부르다가 그리스도가 각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원사에게 동참하겠다고 결단 내리고 기도로 도전할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그 이름의 증거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